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귀하신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나 받아들이오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고 주 끝까지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랴.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내 빛 비추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작은 내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소의 등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법궤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27장까지는 성소의 기물을 어떤 재료로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수많은 성소의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성소의 다른 기물들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대하여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반면 유독 성소의 등불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만 됐을까요? 그만큼 성소의 등불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등불 관리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오늘은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소에는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할까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게다가 성소의 위에는 4장의 덮개가 덮여져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세마포가 있고 그 위에는 염소의 털로 짠 천을 덮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는 수양의 가죽을 덮고 마지막 맨 바깥쪽에는 페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씌워집니다. 이렇게 4중으로 성소를 덮으니 성소 안이 어떻겠습니까? 깜깜합니다. 창문도 없고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4번이나 덮기 때문에 성소 안은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분간할 수 없는 지독한 어두움이 그 성소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소의 기명들을 잘 보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빛이라고는 오직 이 등잔의 불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등잔의 불이 꺼지게 되면 성소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단 한 가지도 수행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잔불은 필수적이 되는 것이고 항상 밝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소 안의 빛이 정말 이 등불 딱 하나뿐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소 안에는 또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성소 안에 있는 또 다른 빛.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쉐키나입니다. 쉐키나는 법궤 위에 그 시은자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오게 되는 빛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이 빛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막이 있습니다. 아주 커다랗고 두꺼운 그 막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는데 쉐키나는 그 성소 막에 넘어 지성소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같이 보게 되는 이 등불은 성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 때문에 쉐키나는 정말 놀라운 빛을 발휘하고 있지만 성소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임재의 빛이 있으나 그 빛이 성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소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삶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데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빛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임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험난하고 늘 위기가 있으며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 그 어두움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면에서 성소를 비추는 등잔의 빛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21절 말씀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의 빛 외에는 별도의 빛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등불은 항상 밝혀져야 합니다. 그 등불이 없이는 그 어떤 성소의 봉사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은 21절에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일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해석으로는 그 시간이 등불 관리가 가장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낮에는 이 속죄의 일 때문에 제사장들이 계속 성소에 드나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모든 일과가 끝나고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시간에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너무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런 저녁과 같은 시대가 아닐까요? 모두가 잠들고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히고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비추는 수많은 빛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더 밝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발하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빛이 생기게 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늘 비추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고매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고매한 스승 밑에 수행하던 제자가 어느 날 스승에게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드디어 제가 물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을 했습니다. 얘야, 참 많이 애를 썼구나. 그런데 그 강을 건너는
뱃삭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20루피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지난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겨우 20루피를 번 것이니라.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경지에 다다른 이 제자 하나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일은 새들에게나 맡겨 두게나. 사람이 걸어서 강을 건너고 새들처럼 하늘을 날아다닌다면 그것은 초능력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겠죠.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추구하고 또 그 길을 이루기 위하여 힘과 시간을 쏟아붓는다면 그것은 사실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라고 불려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아닌데 굳이 그것을 집중하고 삶을 거기에 허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강을 건너고 하늘을 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그 삶의 길을 이루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일에 힘을 빼며 내 스스로 빚을 만들기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빚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빚으로 사십시오. 그러니 끊임없이 빚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교회를 밝히고 또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의 통로로 사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성소의 등불은 함께 밝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많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을 합니다. 성소의 불은 제사장들만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요, 제사장들이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백성들입니다. 성소의 불을 관리하고 밝히고 보존하는 일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불의 관리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홀로 신앙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또 가지고 왔었던 감람류와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짜내어 만들어낸 그런 감람류가 필요해요. 세상에서 고민하며 정말 열심히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짜내어온 그의 삶의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를 살라서 세상을 밝히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전부가 우리의 삶을 불살라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를 원합니다. 예수가 진리라면 그가 행한 대로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말씀대로 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대로 걸어가면서 보여주는 삶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많이 실패하고 자주 실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해요. 서로 도와서 우리의 빛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남이 볼 때 빛이 납니다. 내가 먼저 타오르지 않는 한 남을 절대로 타오르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내가 온 마음을 거기에 싣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에 싣겠습니까? 자신은 냉랭하면서도 남을 불태우려 한다면 그것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열정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가 아름답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소를 밝히는 그 일에 헌신하길 원했기 때문에 성소의 불이 한순간도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밝은 등불이 시대를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영혼을 뜨겁게 하고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속에 뜨거운 열정에 계속 불을 붙이십시오. 나의 뜨거움을 잃지 않아야 내 삶을 통하여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아끼십시오.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야 또 함께 감당해야 빛이 지켜집니다. 수많은 나들의 헌신과 나들의 희생이 모여서 큰 빛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와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밝아지지 못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빛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합시다.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더욱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내 삶을 채우십시오. 우리 삶에는 빛이 없습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내 삶에 잘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빛대로 살기 위해서 삶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속에서 더욱더 힘있는 빛의 통로로 사시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성소의 등불은 함께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원 새하늘교회라고 하는 같은 배를 타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같은 목적지로 가는 한 성도입니다.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해줘야 하는 사명을 가진 빛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헌신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 내 삶에 뜨거움을 더하십시오. 나의 뜨거움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데우십시오. 그리고 같이 뜨거워진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진실하게 예배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모은 우리의 열정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더욱 강력하게 비추는 빛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삶에 주님 주시는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수많은 영혼들을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고 그들을 세우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로 삼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닮고 주님을 더 많이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